성경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힘드실 텐데 사방이 어찌 그리 꽁꽁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같이 찬양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의 오늘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이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매년 보통 4월경에 고난주간을 맞는 매년 오는 또 한 번의 고난주일이지만, 그러나 올해는 참 뼈저리게 실감나는 고난주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것도 이렇게 쉽지 않고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외면과 무시를 당해야 하는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사방이 꽁꽁 가로막혀 있어서, 혹은 이 세상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일거리가 없고 장사에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생업에 엄청난 지장이 있고, 혹은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눈총각, 심하면 핍박까지 받고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나아가셨던 주님 생각하면서 위로와 인내와 회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난과 기쁨이라는 것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선물이라는 말도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3절 오늘 본문에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온 몸으로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닦아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만 끝까지 지킨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뒤에 따라오는 그 기쁨의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오늘 3대지는 소위 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환난은 무엇을 낳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무엇을 낳고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뻔하게 생각하는 고난이 주는 선물, 그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도 큰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죄값으로 받아야 하는 우리의 그 고난이 형벌일 뿐입니다. 죄인이 형벌 받는다고 누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까? 죄인이 형벌과 고난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고난은 결코 이제는 죄의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물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인내라는 선물로 돌아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얻게 한다. 그런데 그냥 인내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 인내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는 거죠. 국어사전적으로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 이게 국어사전적인데,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그 비전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 즉 국어사전적과 또 성경사전적이 약간 다르지요. 국어사전적은 힘든 상황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고, 성경사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인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 즉 이것을 종합해보면 인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모든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능력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속담에도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참아집니까? 안 참아지지요. 그 참을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거는 자꾸 고난을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고난도 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인내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인내, 배워야 할 인내는 바로 누구의 인내입니까?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8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억울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선물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억울한 상황과 찔림과 상함이라는 육체적 고통을 견디신 것뿐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형벌적 고통, 즉 죄인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대신해서 고통까지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인내의 선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여러분 현재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회사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혹은 몸의 질병 등으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상황이든 감정이든 혹은 인간관계에서 고난이든 간에 우리는 인내하신 예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견뎌보십시오. 못 이길 고난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함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억울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고난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내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인내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고난이 주는 선물은 연단입니다. 이제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짧지요? 앞에 부분 보면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격, 인격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또한 헬라어 원어 단어로서는 증거, 증명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또 다른 영어로서도 증거, 증명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연단을 이루는데 이 연단은 곧 우리의 인격을 증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사실 그때 인격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나의 인격이 좀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극한 상황에 몰리면 다 드러납니다.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내가 큰 돈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 혹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아이디어와 그 공로는 내가 다 세웠는데 그 상은
다른 직원이나 상사에게 돌아갔을 때, 또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했을 때, 그런저런 때에 사실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픔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그 인격이 다듬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난 위의 고난입니다. 율법을 다 순종하고 흠없이 죄 없이 사셨던 그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부인당하기도 했습니다. 죄도 없으셨지만 정죄 받으셨고 채찍에 맞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죄 없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극심한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강해지셨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두려움, 어떤 어둠의 세력도 더 이상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난의 끝자락인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할 너무도 강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갈수록 심해졌지만 죄인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연단은 더욱 강해져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두렵고 괴로운 순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야 고통이 와도 견딜 수 있지만 한계점을 넘어서면 우리 스스로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힘을 얻어서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위에 고난 당하신 그 주님 생각하며 일단 견디고 버티고 연단이 되고 주님 하셨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견디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사실 저도 힘듭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평소에 오시던 분들 중에 반 정도만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 그분들 신앙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배를 같이 못한다고 안 한다고 신앙이 무너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모닥불이 같이 모여있을 때 잘 타듯이 우리가 잘 모여있을 때 신앙이 점점 나아갈 수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존 성도들의 신앙도 걱정되고, 새 가족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 가족이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매주 한 분 이상씩은 오셨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오시던 그 새 가족들도 거의 지금 못 오고 있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 더 연구하고 기도 더 간절히 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새벽 기도에 작정을 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저에게는 연단이 되어서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서 고난받으시고 연단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고난 앞에서 인격과 신앙의 성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견디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어떤 고난도 강하게 되도록 연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숙된 신앙으로 강해지는 연단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너의 길 비추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너의 길 비추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너의 두려움, 너의 눈물 주님께 모두 다 맡기어라. 주님 내 고통을 아시며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안전하니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영혼 언제나 자유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선물은 소망입니다. 자, 복습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주는 선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내, 견디게 합니다. 두 번째가 연단, 곧
강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두 가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요,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선물 세 번째,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믿음의 사람은 더욱 소망이 생깁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이라는 무기로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견디다 보면 점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강해지고 인격과 신앙이 연단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인내와 연단이 되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점점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더욱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바 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고난이 올 때 신기하게도 바로 소망의 시선이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비신자나 아직 믿음이 약한 초보 신자들은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의 두려움, 고통 혹은 억울함, 분노에 자꾸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 어린 신앙인은 고난 뒤에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소망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버티고 견뎌야 성숙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고난 뒤에 주실 그 소망, 그 소망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러면 소망과 고난과 소망으로 고난과 십자가와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도 자기 앞에 당면한 십자가가 극심한 고통도 참으시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과 소망 때문입니다. 당장 당할 십자가와 죽음은 정말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스스로 나아가신 것은 그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었지만 이제는 BC와 AC로 나누어야 할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BC와 AC가 무엇이겠습니까?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After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그만큼 이번에 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한 인류 문명의 생활과 문화의 변화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와 교회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교회에 출입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모임이나 예배의 형태나 성도 간의 교제가 변형이 될 수도 있다는
정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도 없고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고난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더 큰 고난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바로 생명의 멸류관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 고난이 주는 선물, 그 소망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이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이 땅에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큰 선물이 된다는 것,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더 강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소망으로 뚫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고백하고 정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